그 예전에 북한이 2002년도 부산 아시안 게임에 288명, 그리고 2005년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124명에 달하는 미녀 응원단을 파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정년 남성들은 북한에 있는 그 미녀 응원단들을 보고 팬이 되고 팬카페가 개설되기도 하고, 또한 거기에서 또한 유명한 이설주는 김정은 부인이 됐고 또한 조명에는 한국의 광고 모델로서 대단히 우리나라의 이 관심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도 저 역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아주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 이 미녀 응원단은 이동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 도중에 미녀 응원단들이 소리를 지르며 버스를 세우라고 항의합니다.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세우자 그들이 뛰쳐간 곳은 나무에 걸려있는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뛰어갔냐? 그 현수막의 얼굴에 남북의 화합을 위하여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김정일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뭐냐면, 비가 오는데 어떻게 수령님 얼굴에 비를 맞게 하냐고 하면서 그들이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카메라에 비친 모습은 정말 이질적이었습니다. 남녀 화합 또한 남북 화합이라는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예쁘게만 보이던 이 미녀 응원단들이 정말 아주 분노를 하면서 우리나라 관계자들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김정일, 우리 소녀님 얼굴에 비를 맞게 할 수 있냐면서 그 현수막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끝없이 원망의 말을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북한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세뇌되어 살았는지도 그 생각을 떨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호감이 있던 이 미녀 응원단과 이 북한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왜냐? 이 북한에서 세뇌되어 살았는데 이들이 이런 마인드밖에 못 보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근데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북한 수련님이 비 맞는 것도, 그 현수막 사진에 비 맞는 것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을 하는데, 정말 그 응원단들이 북한의 지도자들이 정말 사랑을 할 만한 사람들이냐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과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가 끝나자마자 이 미녀 응원단원들은 북한으로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사상 검증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남한에 대해서 좋게 말하거나 또한 말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잘못됐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면 정치범으로 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사랑한 이 수련님들이 트집 하나 잡고 어떻게라든 그들을 정말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북한 응원자들은 자신이 사는 곳이 수령님이 있는 천국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더라도 그들이 결국은 이 북한에 세뇌되어 그 생각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가장 크게 말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정말 이 불쌍한 삶을 살고 있고 그들에게 자유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것은 믿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지도 않습니까? 생각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것을 끝까지 사랑하며 이 인생을 소비하는 모습 말입니다. 자녀가 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커야 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결국 예배의 시간을 놓치게 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커서 여유가 되면은 회사에 다니면 이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 어른이 되면 더 바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교회라는 것은 여유가 될 때 다니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유가 되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다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진정한 사랑, 우리가 정말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잘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누구보다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명한 대제사장인 가멜리엘의 제자로서 아주 유명한 엘리트였고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겠습니까? 제가 학교에 다녔을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명 학교 다니는 사람들 다 어떡합니까? 보면은 과잠이라고 이런 과잠, 그 학교 이름이 써 있는 점퍼를 싸서 다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이 학교에 다닌다,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티를 내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이 바울도 자신이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베냐민 지파로서 또한 공부를 아주 잘했던 그런 율법학자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대학 다닐 때 명문대 다닌다고 과잠을 입고 자랑을 했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이 과잠을 다시는 입지 않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도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치렁치렁하는 것들, 학식,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배경,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라는 이 배경, 치렁치렁한 이 배경을 모두 벗어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슬퍼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감격에 젖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이 예전처럼 세상의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것을 경험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들도 변화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많은 사람에게 이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몇 년 전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봤습니다. 태국의 해변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해외로 가는 것이 그다지 좋은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낙후되었고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더운 나라의 해변에 갔을 때 저는 그러한 생각이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보다 자연환경이 더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외국의 해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곳 후진국 아니냐? 왜 동만성고냐?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해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있는 이 나라가 불교 국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 나라에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도 이 나라가 계속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랑스러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변화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이 바울은 예전에 자신과 배경이 비슷한 이 사람들 중에 최고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바울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과 친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 것에 얽매여서 진정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 세상을 보고서 이 세상을 따랐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 3일 동안 눈이 멀고 하나님의 나라 3천천을 실제로 보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먼 땅, 태국의 이 해변을 봐도 감동을 받는데 그는 다른 곳도 아닌 3층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직접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를 가짜 메시아라고 매도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기에 연임이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이제 그 천국을 보니까 이제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내가 진정한 구원자를 몰라봤구나.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 천국을 보니까 여러분 그곳에 꼭 가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 가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북한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들 분명 가면 평생을 불행하게 살 텐데 그래도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느냐 말입니까? 어떻게 전하느냐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늘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천국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데 제발 예수님을 한번 영접해보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나 벅차 올라와서 이 자유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 북한 사람이 자유의 참 의미를 모르는데 그들에게 자유의 참 의미를 알려주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또한 이 천국은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정말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 맨날 여름 수련회 또는 겨울 수련회를 가면서 또는 이 선교를 가면서 이 치앙마이에 오면서까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지 아십니까? 놀러도 바쁜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체험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체험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갈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것을 왜 사모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성경과 이 기도로서 우리에게 소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 기도를 멀리하면은 결국 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잊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나라를 본 감동이 너무나 엄청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향력이 큰 쪽이 작은 쪽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별거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서 더 열심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 11제자는 어땠습니까? 이 진정한 하늘나라를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순간에 이제 죽음을 불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그 나라를 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수련회, 선교를 하는 것은 그와 내가 영적인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영적인 연합을 했던 것인데 이 연합의 비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가지,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서 그 줄기로서 우리들에게 영양분을 모두 보급하면 우리는 그 가지로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의 절제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모든 것이 평온하고 기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을 부끄럽게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웃으면서 다가오고 또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표정이 좋아서 말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엇이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제일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표정이 안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부족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영양분을 받으면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땅, 예수님과 연합을 하여 새로운 땅, 블루 오션에 들어간다면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새로운 가능성이 무한히 뿜어져 나와서 이 치앙마이에 벗어나도 이 세상에 무서운 시련이 다가와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자랄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험심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언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의 것을 썩어질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남북 프로그램 탈북자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탈북자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탈북을 해서 바로 남한으로 들어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북쪽으로 가서 중국장으로 들어가서 탈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탈북에 성공하자마자 그가 중국 땅에 들어가서 가장 놀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김일성 욕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서 이 사람이 정말 받는 충격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현수막에 비도 맞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대단한 수련임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닌다. 정말 큰 충격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날에 그 사람이 김일성 욕을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냐? 그의 실체를 이제 벗어나서 안 겁니다. 내가 좁은 땅 북한에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중국 땅만 가봐도 해외에 가보기만 해도 그의 실체가 어떤지를 다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해서 불행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배우자의 실체를 잘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이 배우자의 실체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권위를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인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진정한 배우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쁜 여자만 찾아다니고 또한 돈 많은 남자만 쫓아다니는 이러한 배우자의 삶이 어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의 실체를 모르고 결혼했다가 결국 나중에선 후회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땅, 블루 오션을 찾아 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땅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의 하나는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리메이크,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땅, 또한 다시 태어나는 사람,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교사들을 데리고 파주의 아름다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회 경험이 얼마 되지 않는 전도사라서 그때 실현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선생님들이 모두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 맛 어때요? 하니까 제가 별론데요? 그냥 뭐 근처에 있는 이 인천에 있는 카페나 제가 집안에 타먹는 이 커피가 좋겠습니다. 이건 비싸기만 하고 원 이러니까 한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저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여자들이 싫어해요. 평생 결혼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남자라는 것은 또한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의 넓은 곳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블루오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없는 남자 여자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디냐면 맨날 가면은 음식점에서 밥 먹고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이게 하루 루틴으로 맨날 왔다 갔다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 연애 관계가 금방 지겨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 커피 마시고 영화관 가고 또 카페 가고 밥 먹고 이거 빼먹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하지만 이제는 그 답을 합니다. 뭐냐면 새로운 장소에 가보는 겁니다. 똑같은 카페라도 서울에 있는 카페가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카페에 한번 가보고, 똑같은 극장이라도 맨날 가는 극장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소극장이나 자동차 극장을 가보고, 맨날 먹는 음식도 맨날 먹는 음식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주던지, 아니면 여기와 다르게 분위기가 괜찮거나 맛집을 한번 알아봐서 가는지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치앙마이에 왔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가는 것,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보면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할 때 왜 가까운 교회에서 안 하고 늘 먼 곳 또는 해외에 가서 수련회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것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앙마이에 온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복잡한 그곳을 벗어나서 이제부터 성령 가발을 받기 위해서 이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잘 아는 그러한 곳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게 수련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예배가 끝날 때가 된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